이제 드디어 그 예고되었던 요한계시록 강해를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는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서론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서론 시간을 잘 들어야 그 다음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꼭 서론 빠지거나 안 듣는 학생들이 꼭 있죠. 개강날 안 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참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강해를 끝내고 제가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주일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몇 주 더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주제들을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왜 광고 내놓고 빨리 안 하냐 이렇게 묻는 바람에 저도 마음이 급해서 오늘 3월 첫 주이기도 하고 모양새가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서둘러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기대할까? 제 설교가 어렵기로 소문이 났는데 뭐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닐 거고 그 이면을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면에는 요한계시록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기에 또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요게 이제 전형적인 이단들이 약점을 파고드는 그 통로입니다. 92년도 10월 달에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온통 TV 중계까지 나가는 법석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왜 이단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런데 쉽게 빠질까?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선입관을 기초로 한 기대 때문입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종말의 시간, 때, 여기에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논리가 나오냐 하면 그래서 현실은 다 무의미한 거다. 다 소용없는 거다. 학교 곧 오실 텐데 그 필요 없는 거다. 돈벌이 조금만 견디면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둔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이 갑자기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됐죠. 근데 주일학교 반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종말의 때와 시. 이게 이제 우리들 관심사니까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주님 오실 텐데 애는 학교 보내서 뭐하고 오늘의 삶을 자연스럽게 놔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잘못 빠지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애 학교 다 치우게 하고 그 다음에 돈벌이 다 그만두고 거기 전세 빼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아주 망했죠, 망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구석구석 이게 노출이 되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기독교인지 이단인지 압니까? 전부 교회 가면 하여간 애편네들이 이상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가지고 새롭게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계시록 강의 서론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붙잡아야 될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선 계시록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까? 쉽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 쪽의 책임이 사실 큽니다. 첫째, 성경을 전하거나 가리키거나 설교하는 자들이 성령께 겸손히 의존하지 않고 또 말씀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너무나 많은 견해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책을 보면 또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책을 보면 또 저 사람 말 다르고 도무지 뭐가 옳은 건지 헛갈려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건 모르겠다. 또 반면에 신학자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책을 설교하기를 참 꺼려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또는 있긴 한데 칼빈도 전 주석을 다 기록을 했지만 딱 하나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책은 보니까 칼빈은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겸손해서 그 책은 그냥 해석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된 얘기죠. 칼빈이 살았던 1500년대 그 시대만 해도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책을 안 건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계시록이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그 원인 제공을 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따라서 합니다. 쉽다. 다시 한번 쉽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작업을 저하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가졌던 그 선입관, 이걸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쉽다. 쉬운 책입니다. 결국 복잡한 환상이 나오고 상징이 나오고 묵시적 표현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세상에 종말은 온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논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논해야 돼요? 바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종말이 왜 있냐?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우리를 막 어떻게 하려고 종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종말이라는 역사의 종지부가 찍어져야 새하늘, 새 땅, 새 역사, 새 사람의 삶이 영원토록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초점이에요. 세 번째 초점이 뭐냐면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 이 전제를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몇 가지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장 1절.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계시록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저를 보세요. 계시록이면 계시록이고 예언이면 예언이지 통일을 했으면 우리가 좀 편할 텐데 성경 기자가 이 계시록을 그래서 받아 쓴 요한이 이걸 구분을 해놓습니다. 1절에는 계시라 그래놓고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하고 예언을 말할 때 얼핏 생각하면 이게 같은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적 성격도 있고 예언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의 대표적인 책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 책들을 읽어보면 전부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북풍에서 섬광이 비치고 구름이 떠오르고 이런 그림을 연상케 하는 이런 상징들, 암묵적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계시의 대표적 책들이 쓰여진 배경이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스러운 고난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묵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두 번째, 그 예언은 뭐냐? 예언은 이런 겁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책 둘 다 예언의 대표적인 책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소선지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 요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벌써 슬슬 포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가는 서러운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주 1, 2부 때 소리를 막 올려서 했더니 목이 벌써 가라앉았어요. 4부까지 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부 예배 참석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달라요. 잘 알아듣습니다. 자, 계시록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계시, 두 번째는 예언. 근데 이 두 가지로 표현한 게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의 대표적인 책은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이런 책들이 그 계시의 형태로 쓰여지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붙들려 있거나 고난 속에 계시의 형태로 책이 쓰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 오래 하고 삶은 변화가 없어요. 더 지쳐와요. 그리고 점점 짓누르는 이 역사의 고통 때문에 이제 좌절하고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묵시문학의 형태인 계시를 주십니다. 상징적 환상과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관심을 끌고 깨우기 위해서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책은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이에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을 상징적으로 녹여서 주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예언도 결국 기록의 목적이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계시와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언은 장래 일어날 일만 딱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동원해서 펼쳐가시느냐 하면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림을 설명한 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서를 받은 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쓴 요한도 선지자 대열에 속하는 인물이에요. 왜?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뭘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계시는 궁극적인 일만 설명을 한 책이고 예언은 그 궁극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풀어가시는가를 설명한 책이 예언서다.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몇 군데를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8장. 팔장을 펴놓고 앞을 좀 봐주세요. 다니엘서 8장을 다 열으셨습니까? 네. 거기 처음 들어가 보는 분들도 많죠? 자, 그리고 앞을 보세요. 계시록을 끝까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얻어가질 세 가지 소득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 두 번째는 기독론에 대한 바른 인식. 기독론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계시록 공부의 열매예요. 첫째, 종말론. 두 번째, 기독론. 세 번째, 교회론. 거의 95%가 이단들이 이 세 가지 신앙 논리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규정을 받습니다. 그 중에 키워드가 기독론이에요. 자, 아까 제가 다니엘서는 계시서라 그랬어요? 예언서라 그랬어요? 여기 또 누가 예언서라 그러시네. 계시. 예? 그 메모리 하세요. 예. 끝날 쯤 한번 확인합니다. 괜히 또 애써 가론 유다 튀어대지 마시고. 자, 다니엘서는 계시의 책입니다. 묵시문학, 계시나 묵시문학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다니엘에게 장차 도래할 어떤 마지막 때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걸 환상이라 그래요. 자,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쭉 환상을 설명하는데 이게 11장까지 갑니다. 11장. 쭉 넘어가요, 그냥. 그 환상을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12장 1절
이제 끝날에 대해서 계속 환상의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까지가 다니엘에게 묵시적으로 장래 도래할 일에 대하여 보여주었던 환상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4절 다니엘아 4절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종말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어떻게 하라? 간직하라. 간직하라. 첫째 간직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 봉함하라.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그림을 쫙 보이셨어요. 다 설명하고 나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첫째 뭐 하라? 간직하라. 간수하라. 두 번째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노출시키라는 말이 감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는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왜?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지금. 자, 그런데 계시록 5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5장.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입니다. 5장 1절. 자, 우리 찬양대 시작. 자, 그 두루마리가 봉해진 게 다시 보입니다. 봉해졌어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왔어요. 그죠? 와서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 봉을 떼야 돼. 봉을 떼야 되는데 하늘 위 땅 아래 할 것 없이 이 봉을 뗄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자,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자, 여기서 표현된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드디어 그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뭘 취했어요? 봉한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보세요. 6장 1절. 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드디어 이 봉한 인을 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감추었던 그림이 보여지고 열어지고 7째 인까지 이분이 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설명을 왜 여러분들이 꼼꼼히 들어야 되냐면, 다니엘에게 고난의 역사 속에서, 풀무불 같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장래 도래할 환상을 보이셨어요. 쫙 보이고 나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잘 간직해라. 또 하나는 봉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거를 비밀히 지켜라.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정작 보니까 이 봉한 인을 뗄 자가 없더라고요. 천사가 울었어요. 장로 하나가 걱정하지 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뛸 것이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니 봉을 떼요. 자, 이분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내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이 봉한 인을 뗀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이 뗐습니까? 어린 양이 뗐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뗐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표현합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이렇게 길게 설명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의 시간을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 책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열어줄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 그 봉한 인을 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무엇의 시작입니까?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의 시작은 십자가 사건부터 이미 뭐가 시작된 겁니까?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대신 속죄함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시간부터 뭐는 시작이 되었어요?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첫째, 아까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게 되면 첫째, 무엇이 열매로 남는다고요? 종말의 건강한 시각이 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구나.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이 맞으려면 이 자꾸 종말 하니까 옛날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말괄량이 가시나 이름이 종말이에요. 종말이. 예? 맞죠? 근데 이 종말의 시기가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맞으려면 여기 중요한 고백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큰 싸움이 뭡니까? 기독론에 관한 싸움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어린 양처럼 죄값을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약 성경 때부터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종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교도들이나 또 이단들의 가장 걸리는 문제가 어디에서 걸립니까?
이 기독론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교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선지자일 뿐이고 좋은 윤리선생일 뿐이고 도덕군자일 뿐 정도로 이해를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는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첫째, 종말은 언제부터다? 십자가의 사건부터다. 그러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로 고백돼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돼야 맞는다 그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낳은 결과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결과물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2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12사도, 원래 가룟 유다 하나가 빠지니까 제비뽑기 해가지고 누굴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죠? 근데 웃기는 거는 마띠아 뽑아가지고 마띠아 한 일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뽑았어요? 12이라는 수를 채우기 위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공동체인 뭐를 설립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지금 누가 돼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그 돌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 뭐가 돼요? 머릿돌이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한 선상에서 이해돼야 될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해결되니까 반드시 뭐가 정확해야 되고, 기독론 2000년 전 그 사건이 내게 정확한 구원의 사건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결과물로 뭐가 탄생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준비하는 공동체로서 탄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결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도 끝도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한 멤버를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책이 뭐예요? 계시록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계시록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해서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입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어떻게 일어날까? 이 책이 기록한 목적 중에 한 편으로는 들어가는데 그것만 목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 현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결단과 현실의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진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과제가 남아요. 그러면 왜 그냥 서술식으로 설명을 하면 더 잘 알아들었을 텐데, 뭐 구름이 뜨고 뭐 섬광이 왔다 갔다 하고 뭐 7별의 금초대 이런 그림 언어들로 묵시문학의 형태로 설명을 했는가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다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대충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도래해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의 광경이 너무 황홀하고 장엄해서 언어로는 필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아유, 참, 깝깝하네. 여러분, 예술가들이 왜 필요하죠? 그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 그거 이해돼요? 애들 뭐 그림 그리다 만 것 같고 장난해 놓은 것 같죠? 그런데 해설가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 속에 엄청난 고뇌와 인간의 사랑과 아픔과 쩌든 인생 군상들의 고뇌들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데 그거를 소설식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막 겹쳐서 그리고 대가리가 세모꼴로 나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나? 에? 뭐 행복의 눈물 같은 게 그게 도대체 애들 만화 같은 게 무슨 몇백억이에요? 그런데 그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도래하면 살아갈 그 나라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장엄하기 때문에 이게 서술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했어요? 그림으로 했어요. 그림으로. 자,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 파다닥 통계학적 자료가 왔다 갔다 하겠죠? 몇백만 평방킬로미터에 제일 높은 산은 어디고 또 뭐 인구는 1000만에 이런 식으로 통계 수치를 통해서 크기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려는 시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파다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은 안 될까요? 서울시가 얼마나 크냐? 하루에 5톤 트럭이 쓰레기를 2000대 쏟아내는 도시가 서울시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하루에 5톤 트럭이 2000대를 쏟아내는 도시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녹아져 있는 거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런 식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상징을 쓰고 묵시적 형태로 설명을 한 건데 여기에는 가슴 아픈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의 정책 아래 로마 제국 편지에 들어가 있는 시민이면 황제에게 전부 절하고 숭배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전부 다 주로 불러야 돼요. 주, 로드.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드는 몇 분입니까?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어요. 한 분에게만 로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아주 민주적인 것 같은데 이 기독교도들에게만은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이 기독교도들을 올고매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으로 아주 죽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실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수능 잘하는 시민들은 이자를 1% 매겨요. 그런데 로드라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기독교도들에게는 50% 이자를 때려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린치를 당하죠. 사회적 배척을 당하죠.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300년 넘게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하나로 버티기에는 얼마나 처절한 역사의 아픔을 감내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장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면에는 로마 정부가 그 도래할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놀이로 기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14만 4천. 이게 전부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신천지 같은 집단에서는 14만 4천을 천국에 튀어라고 막 지금 튀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입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긴장케 만들고 거의 사기를 친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한때는 제가 그 어느 큰 교회 고등부학생들을 잠시 맡았던 적이 있는데 엄마가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애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고등학생 아이인데 그랬더니 얘 팔뚝 좀 보래요. 그 팔뚝을 걷는데 거기 바코드 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바코드 자국이. 그게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얘가 철딱서니 없이 예수 믿는 학생이 말이지. 예? 백화점에 가서 세상에 이 바코드를 찍어 왔는데 이게 목사님 666 아닙니까? 그래요. 집사님은 그런 회개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디 교회 가니까 그러더래요. 그런 식 666. 또 어떤 아줌마는 사당동 네거리에서 그냥 어디 행 글자만 보고 버스를 탔는데 타고 앞에 운전석 위에를 보니까 버스 번호가 666이야. 스톱! 이건 내가 집사로 있을 수 없다 이거야. 666은 마귀의 숫자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게 전부 다 감추인 상징적 숫자인데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계시록 강의를 쭉 해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좀 열어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미러라. 자, 보세요. 이제 그날이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종말이라는 시간을 이해할 때 버려야 될 인식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종말이 필요하냐? 우리는 욕된 이 몸과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새 몸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고 종말이 와야 새 역사, 새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에게 겨우 구원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개념으로 다시 한번 기다려지는 시간으로서 동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겨우 불꽃덩이 안 들어가고 건진받는 시기에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서의 3장의 휴거를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데살로니가 3장의 휴거는 그 당시 어떤 논란 때문에 벌어졌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시지 않는데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내놓은 답변서입니다. 그건 휴거를 말하기 위해서 쓴 얘기가 아니고, 예? 자, 그 얘기는 오늘 자체에 두고, 그래서 7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속에서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리는 날로서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